할렐루야.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이며 봄을 기다리는 설레임이 가득한 주일입니다. 동시에 전쟁으로 침략으로 피 흘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그들과 공감하며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익숙하게 많이 듣고 잘 아는 내용이죠. 하지만 스토리를 안다고 해서 그 스토리가 뭘 의미하는가까지 깊이 알지는 않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그 유명한 전투, 그 스토리를 알지만 그게 정말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대다수가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잘 알려진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스토리를 살펴봅시다. 교훈을 제대로 받으려면 본문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영화 같은 스토리가 펼쳐지지만 그 속에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먼저 1절 2절을 보면 세례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은 전체적인 내용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첫 두 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감시하고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역전 현상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3장 26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라이벌 의식,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요한을 감시하던 바리새인들도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왜 4장을 시작하며 4장은 분명히 이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스토리가 핵심인데 왜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1절과 2절이 거기에 들어있을까? 왜 4장을 시작하면서 세례와 숫자 이야기가 먼저 등장할까 궁금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들과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리석은 숫자의 경쟁의 유혹에 자주 함몰되고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어느 교회가 큰 교회인지 어느 목사가 더 유명한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더 흥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숫자 껍데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을 보면 그 사건의 배경과 시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하나 볼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자세히 잘 보일지 모릅니다. 앞에 불을 한 번만 꺼줘. 좀 잘 보이게. 좀 보입니까? 예. 이제 유대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고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죠.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극도로 싫어하고 혐오하고 상종조차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직진하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이 사해 오른쪽에 있는 베레아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먼 길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갈릴리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직진해가지고 바로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직진으로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이제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러면 어떤 곳이었냐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조금 알면,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안 가고 먼 길을 사해 오른쪽에 있는 베레아 쪽으로 가가지고 많이 디투어, 이 우회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그 돌아가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사마리아 쪽으로 지름길로 안 다녔나? 왜 그런가? 사마리아가 뭔데? 라고 우리는 궁금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리되어 있었죠. 나눠져 있었죠.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북쪽, 이제 위쪽은 이스라엘이고 아래쪽은 유다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백성들을 사마리아에서 아수르로 다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근데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리고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 그 빈자리에 어떻게 했냐? 당시에 세계 최강이 아수르였기 때문에 아수르가 다른 많은 이방 나라들을 점령하고 거기서 이방인들을 포로로 다 잡아와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끊어놓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아수르로 끌고 가서 노예로 부려먹고, 자기들이 점령한 다른 이방 여러 나라의 포로들을 사마리아 땅에 데려다가 정착을 강제로 시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남아있던 여인들과 결혼하게 만들었죠. 피를 섞어서 이스라엘 민족 주체성과 여호와 유일신앙을 말살하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정책적인 음모를 펼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마리아 지역에는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과 혼혈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겠죠. 그래서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을 잃게 되는 바람에 다른 지역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족이라고 비하하면서 싫어했고, 그 후로 이제 예수님까지 수백 년이 흘러도 사마리아는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적인 선택과 방문은 그런 편견과 적개심을 초월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내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33장과 48장 내용인데, 그 기록에 보면 이곳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운 곳이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자, 예수님이 여정에 권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그때가 유대 시간으로 제6시, 유대 시간의 제6시는 우리 현대 시간으로 하면 대낮 12시예요.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제6시에, 즉 지금 시간으로 대낮 한낮 12시에 예수님이 수가성의 우물가에 도착해서 너무 피곤하여 우물 곁에 쓰러지듯이 앉으셨다 하는 세팅이, 설명이 등장을 하죠. 왜 그러냐? 유대에서 아까 그 지도를 기억해 보시면 사마리아까지는 꼬박 이틀을 걸어야만 하는 거리예요. 뭐 그때 지하철이 있습니까? 자가용이 있습니까? 뭐
걸어가는 거죠. 근데 꼬박 이틀을 걸어가면 우리는 작은 동산 한 2시간만 걸어도 일주일간 몸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틀을 걸었으니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꼬박 이틀을 걸으셨으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셨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무척 힘드셨을 거예요. 12시는 뜨거운 대낮이고 또 그 시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점심 먹고 오침을 하며 쉬는 시간이라서 그 시간에 아무도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제 오후 늦게 시원한 시간에 물을 길러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7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만남과 대화가 이제 이어집니다. 놀랍게도 그 시간에 그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아야 정상인 그 시간에 몰래 물 길러 오는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왜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한낮 대낮 12시 태양이 장렬하고 그 뜨거운 시간에 다 점심 먹고 낮잠을 자고 쉬는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왔을까?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뭐 틀림없이 쉽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물을 길러 온 여인이었죠. 그 만남과 대화가 7절부터 26절까지 매우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고 그 속에 엄청난 것들이 숨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뭐 거기서 밥을 달라 했다거나 과일을 달라 했다거나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거나 그러지 않고 우물가에서 가장 적절하게 물을 좀 달라고 여인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이 전도의 접촉점이 참 중요해요. 이 포인트 오브 컨택트, 이 접촉점이 중요한데 그 접촉점을 제대로 잡으신 것이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그 여인이 1대1로 맞닥뜨렸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을 소개하기 위한 도입으로 이제 육신의 물을 요구하시면서 나중에 생명의 물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니까 여인이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놀랍니다. 그리고 반응을 하죠. 그리고 그 반응의 이유까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무척 매우 놀랍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었고 특별히 유대인 그것도 남자가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하고 멸시하며 거들떠도 안 봐야 하는 이방 혼혈 사마리아 여인에게 순수 정통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요즘으로 치면 뉴스 1면에 나올 만한 대사건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을 안 했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이 만진 물건은 절대로 만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부정탄다 이거예요. 더럽다 이거예요. 불결하다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돼지보다 못한 저 사마리아 사람이 만진 물건을 내가 만진단 말이야? 그들이 쓴 물건을 내가 쓴단 말이야? 이게 그 당시에 그들에게 아주 상식처럼 통하는 생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물건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물을 깃고 있는 그 두레박을 예수님이 만지거나 혹은 예수님이 사용하신다,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인간 취급 안 하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고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여인은 매우 놀라서,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죠? 하고 충격적인 반응을 내놓는 것이죠. 그러자 10절부터 15절에 예수님의 대답과 또 이어지는 여인의 응대가 나옵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모른다. 갑자기 너무 뜬금없죠. 예,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아주 가볍게 뭘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뭐 왜 저에게 말도 안 거는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난이도 1, 2 하다가 갑자기 난이도 100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무 여인에게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모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그를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먼저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인데, 네가 먼저 그에게 물 좀 주십시오 하고 구했을 것인데, 그리고 그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인데, 너는 전혀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자,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알 수 없는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물가의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11절에 아니 당신은 물을 길을 두레박도 없고,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 사람 여자인 내가 쓰는 두레박은 당신이 터치하지도 않을 건데, 당신이 물길을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 우물이 얼마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우물인지 아느냐며,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야곱의 우물 드러나 보셨나요?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뭐 무슨 물 타령을 하는데 야곱이 우리에게 준 이 물보다 더 맛있는 물,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냐? 당신이 우리에게 우물을 준 야곱보다 더 큰 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나에게 줄 거냐? 라고 되묻죠. 그러자 13,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우물, 네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설명하는 이 야곱의 우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르겠지만, 그래서 네가 날마다 이 물을 다시 기르러 와서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이 물은 계속 마셔야 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15절에 그런 물이 있다고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도록, 사람들 눈치 보면서 몰래 오는 게 너무 힘든데 다시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도록 그 물을 좀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영생하는 생명수의 가치를 모른 채로 단지 그 물을 마시면 정말 좋겠네, 그런 물이 있으면 다시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겠네, 와 이거 획기적인데, 그냥 그렇게 신비한 물 정도로 이해한 것이죠.
그런 물을 달라는 여인에게 16절에서 20절까지 또 예수님이 요구를 하시고 그 이상한 요구에 대한 반응을 하시는 내용이 등장하죠. 예수님은 16절에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자, 이제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저에게 달라고 여자가 말을 하면 그러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오냐 하면서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은 또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갑자기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는 남편 호출을 요구하셨습니까?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다시 오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인의 내면적 필요를 주목하시고 여인의 내면적 필요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걸 인정하고 무릎 꿇게 하도록 주님은 여인의 가장 민감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접근하고 계시는 것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충격받고 놀란 여인이 17절에 진실을 고백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18절에 놀랍게도 여인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심을 말씀하시죠.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구나. 너에게는 지금까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 너는 결혼을 5번이나 했잖아. 그런데 다 실패했어. 그 5명의 남편이 다 떠나갔어.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결혼식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너의 남편도 아니고 6번째 남자와, 남편 아닌 남자와 너는 살고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은 말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꿰뚫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맞닥뜨린 여인의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책 한 권만 봐도 막 섬뜩하고 막 무섭고, 아내가 나는 당신이 양말을 어디에 벗어서 숨겨놨는지 다 알고 있어. 그 말만 들어도 막 무서운데 말이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래서 19절의 여인은 이분은 나의 모든 걸 다 아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감탄을 하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 속에는 당신이 선지자가 아닌데 처음 보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다 알 수 있느냐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서 20절에 평상시에 그녀의 관심사였던 예배의 장소 문제를 질문합니다. 굉장히 궁금하고 또 그 당시에 포로기한 이후로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었던 예배 장소의 정당성 문제를 이제 선지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났으니 평상시에 가장 궁금하던 문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4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길게 대답을 하셨는데 요약하면 예배는 니네들이 드리는 그리심산이나 혹은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이냐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 중요한데, 장소가 아니라 방법, 태도가 중요한데,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데,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들은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게 이제 헬라어가 애매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학자들이 아주 심각하게 싸우고 다투는 이제 부분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영과 진리. 이 진리는 어렵지 않은데 이 영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예. 뭐냐?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이게 사람의 영이냐 아니면 성령이냐, 예, 이걸 놓고 각각 학자들이 다른 주장을 이제 수백 년 동안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pneum아인데요, 영어로 할 때는 P가 묵음이라서 그냥 뉴마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이 P가 있기 때문에 pneum아라고 해요. 이 영이라고 한글로 기록된 이 단어가. 근데 이 헬라어 단어 pneum아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그냥 사람의 심령, 사람의 영, 이게 pneum아이고, 또 이게 삼위 하나님의 제3위격이신 성령에게 쓰일 때는 이게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게 사람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가 가지고 이제 첨예하게 나눠져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 이 단어 자체가 성령도 되고 사람의 심령, 사람의 마음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죠? 근데 절대 다수의 학자들은 정반대로 해석을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그냥 내 생각대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그냥 내 지식의 한계, 내 생각의 한계로 그냥 대충 적당하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역사적, 문법적, 언어적, 그리고 성경적 고찰과 연구를 다 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지, 그냥 내 느낌만으로, 내 지식만으로 하면 내 느낌과 내 지식은 언제나 오류가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큐티만 하는 사람들은 내 개인의 큐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내 생각으로 그냥 성경을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으로, 지가 복음으로 그냥 해석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역사적, 사회문화적, 문법적, 언어적, 그리고 성경 모든 다른 부분들과 연계한 신학적인 해석을 다 포함해서 정확하게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을 역사적, 문법적, 언어적, 성경적 고찰과 연구를 통해서 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서는 성령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도 100%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본문을 사람의 온 마음을 다하여 심령을 다하여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전문가들이 해석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본문이 왜 이 성경 말씀이 쓰였는가를 알면 답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사람, 이 여인이 속해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형식만 남은 죽은 예배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기들이 따로 세워놓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기독교,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이방 잡신을 섬기던 형태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무당들이 막 작두 타면서 막 방울 흔들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무당 굿하듯이 만약에 오늘 제가 무당 옷을 입고 와가지고 막 작두타면서 막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이러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하면 여러분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이 본문은 참된 마음으로 제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형식만 남은 죽은 예배를 드려왔다는 점을 볼 때 참된 마음을 다해서 너의 모든 심령을 쏟아 부어서 예배드려라 하는 번역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진리는 아주 쉽습니다. 진리는 인간의 헛된 마음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근거한 방법을 일컫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이 참 아쉬워요. 이게 옛날 번역,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 번역은 뭐라고 돼 있었죠? 신령과 진정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개역 개정판이 되면서 그냥 영과 진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원문의 뜻을 잘 살려서 절대 다수의 개혁주의, 복음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자면 신령과 진정, 옛날 번역이 이 구절만큼은 더 원문에 가깝고 더 혼란스럽지 않고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자꾸 장소를 말하는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온 심령을 다해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니네들 나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방식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라고 21절부터 24절에 선포해 주시죠. 그러자 25절에 여인의 응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진리 선포를 들은 여인의 반응은 놀라웠죠. 비록 혼혈 이방 여인이었으나 멸시와 천대를 받는 신분이었으나 그리고 5번의 가정이 깨어지고 6번째 남자와 이 남자도 언제 나를 버릴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의 비아냥과 손가락질을 당하며 지가 무슨 엘리자베스 테일러냐 그러면서 뭐 도대체 몇 번이냐 그러면서 막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왕따시키고 막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들이 안 오는 시간에 가서 사람들 마주칠까 봐 그렇게 물길로 오는 참 비참하고 가련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놀랍게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거를 알려주실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말을 해요. 그러자 26절에 예수님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아까 앞에는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신분을 선포하시죠. 여인의 위대한 메시아 대망 신앙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로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네가 그렇게 갈망하고 네가 그렇게 대망하던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리심으로 오늘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수치심과 좌절감에 빠져서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남들 밥 먹고 쉬는 대낮에 몰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우물에 물길로 왔던 초라하고 불쌍한 여인이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럼 스토리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살폈으니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늘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한 교훈을 스토리에서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하자면 1시간 예배로는 부족할 수십 가지의 교훈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겠으나 핵심 중요한 교훈 몇 가지만 받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잃어버린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열심, 이게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싫어하고 사람들은 혐오하고 사람들은 왕따시켰어요. 전혀 인기 없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하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잃어버린 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열심, 이 예수님의 열심을 배워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웅변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꼬박 이틀길을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걸으셨어요. 굉장히 피곤하셨겠죠. 우리는 그냥 하루에 만보 1시간도 채 안 되는 걸 걸어도 다음날 막 몸살 나려고 하고 장단지에 알이 배기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꼬박 이틀을 걸었으니 얼마나 목은 마르셨으며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쓰러져서 좀 쉬고 싶은 육신의 한계와 피곤을 이기시고, 그리고 왜 저 죄인과 저 이방인과 혼혈 잡족과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와 말을 하냐?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오해와 편견과 비방을 다 감수하신 예수님의 전도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다가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열심, 그거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혹은 코로나라고 혹은 체면 때문에 여러 가지 변명하고 핑계를 대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는 전도를 소홀히 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변명과 핑계의 조건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이들이 기피하고 버린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토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뭡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 땅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만 함몰돼서 살지 말아라.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인은 당장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러 왔는데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잠시 목을 적셔주는 그 육신의 물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깊은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함몰되고 먹고 사는 문제만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달려가면서도 자기가 탑승한 것이 지옥행 급행열차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막 달려가고 막 그냥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쉼 없이 몸이 망가져 가는데도 그냥 막 달려가면서 그게 전부 다인 줄 아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물을 길고 그 물을 마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냥 내 눈앞에 당면한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관심 없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목마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럼 안 중요하단 말인가?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님이라고 뭐 세상 일을 안 한다고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가? 아닙니다. 제가 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랬지. Right? Left? Right? 그죠? 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안 중요한 게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관심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내 영혼은 난파선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안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것은 그것에만 함몰되면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더 중요한 것들을 못 본다는 것이죠. 껍데기만 신경 쓰다가 영혼의 결핍에는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가고, 정말 중요한 내 영혼이 이 땅에서 주님과 풍성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들은 다 놓치고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땅은 많이 사놨을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은 많이 성취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바쁘게 나름 열심히 살다가 더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하나님 부르시면 빈손으로 가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그냥 평생 물길로 와서 육신의 목만 죽여주는 그 일시적인 갈증만 해소해주는 육신의 물밖에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진짜 물, 생명수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영적인 목마름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한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냐? 지금이에요. 그 날이 오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그런데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혼이 목마르고 영혼이 배고픈 그런 이상한 영적 기근의 시대, 영적 갈증의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도 영혼이 목마르고 영혼이 배고픈 시대가 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정확히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세 번째 핵심 교훈은, 그래서 참된 만족, 진짜 만족은 잠깐 내 목을 죽여주는 그 육신의 물, 이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만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물가의 여인처럼 갈급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할 사명까지 본보기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범 조교가 되셔서 친히 우리에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세상에 갈급한 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들을 이렇게 살려내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죠.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다시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같이 생명수가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물을, 예수님을 모르는데도 잘생길 수도 있고 식스팩이 있을 수도 있고 키가 클 수도 있고 예쁠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세상 인기와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다 있는데 예수님만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구원만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굉장하고 세상적인 reputation이 너무 높은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는데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고 빨리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 열심히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개인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해 줄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잠깐 만족하는 것으로 그게 영원한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여인을 보십시오. 남편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5명. 그런데 5명의 남편들과 살아봤는데 그녀에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남자와 결혼 아닌 동거의 형태로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을, 배고픔을 해결해 보려고 나름의 방식으로 뭔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일확천금을 노리며 도박에 빠져 있거나 알코올에 중독돼 가지고 술 안 마시면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거나 게임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많죠. 세상의 헛된 인기와 명예와 권력에 취해서 그것들을 추구하려다가 배가 망신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으로만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세상을 통해서는 영원히 그 갈급함을 누리지 못하죠. 오직 참만족은 영원한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해주실 예수님 안에만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교훈입니다. 목마르고 갈급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몰라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껍데기가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괜찮아 보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물을 나눠주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여러분 남편 돈 많이 벌어오고 여러분에게 잘해주니까 참 좋죠.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어쩌나 여러분은 천국 가셔도 여러분 남편 그렇게 자상하고 그렇게 잘나고 대단하고 능력 있고 돈 많이 벌어다 주는 여러분 남편은 지옥 가시는데, 어떤 분은 속으로 할렐루야 잘 됐네 이러면서 그 인간하고 내가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살면 얼마나 내가 힘들까. 그러지 마세요. 내 주변에 껍데기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쏘가가지고 오늘 그가 죽어가는데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오늘 그가 육신의 생명을 끊을 수도 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껍데기가 멀쩡해 보이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껍데기가 대단하고 위대하고 멀쩡해 보여도 그들은 영적으로 갈급하고 배고픈 영혼이라고 성경이 자꾸 정의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껍데기에 속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만약에 윤석열이가 요 앞에 나타나서 유세한다?
그러면 뭐 경성대 앞에 와가지고 뭐 남구 주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그러면서 뭐 막 한다. 그럼 그 앞에 있는 교회라고 김두식 목사님이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아는 척하고 막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위대하신 뭐 훌륭하신 그럴까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 목마른 인간아, 주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셔라 그러겠죠. 예.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권력자도 부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껍데기가 멀쩡한 사람도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면 갈급한 사람이고 죽어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껍데기만 보고는 와, 저 사람은 복음 없어도 부자네, 저 사람은 예수님 없어도 잘생겼네, 예수님 없어도 성공했네. 여러분, 예수님 없는데 잘생기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 있는데 저처럼 못생긴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도 예수님 없는데 잘생긴 것보다 훨씬 나아요. 예수님 없는데 성공하고, 예수님 없는데 부자 되고, 예수님 없는데 많이 배운 게 그 껍데기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그 목마르고 갈급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도전하시죠. 그리고 오늘 이 여인처럼 역사와 전통, 유명한 인기 브랜드 야곱표 우물, 그러면서 이 맛있고 역사와 전통이 가득한 이 야곱표 우물, 그러면서 막 이제 세상 가치와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야곱보다 크신 예수님, 야곱의 우물물보다 더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는 생명의 물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오늘도 그분을 만나야 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우리가 그들을 피해서 우회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사 기독교인으로 살지 말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직진해서 그들을 만나라 하는 숨겨진 히든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것까지 볼 수 있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혹시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또 주일이가 이러면서 기절하면서 잠에서 깨가지고, 할 수 없이 남편이 가니까, 아내가 가니까, 할 수 없이 부모님이 재촉하니까, 할 수 없이 오기 싫은데, 더 자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끌려와서, 오늘따라 목사님이 또 피를 되게 받았네 이러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뭐 평상시보다 길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마지못해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이 죽도 마치면 스프링 튀기듯이 일어나서 도망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대신방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디렉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서 앉아 계십니까? 내 예배는 껍데기만 있는 죽은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그걸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여인을 포함한 사마리아인들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왔어요.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 맘대로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습관과 형식만 남은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으로 지금 네이버 생중계로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몇 가정 계세요. 그럼 여러분이 비록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자리에 현장 예배드리는 대면 예배드리는 분들과 전혀 차이나 다름이 없이 오히려 더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헬라어가 사용돼요. 23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 때에 사용된 헬라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제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그냥 한글로 찾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예요. 이게 집요하게 찾는 거예요. 성심성의껏 찾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소중한 결혼 반지를 해운대 백사장에 빠뜨렸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한 5분 찾다가 반지 하나 또 맞추지. 그렇게 포기합니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아니면 금속 탐지기라도 빌려와가지고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집요하게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찾다 하는 단어가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심껏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리는지를 그렇게 찾아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집요하게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를 찾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 나를 예배 잘 드리고 있구만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이렇게 열심으로 집요하게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 하고 찾아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상을 안 주셔도 우리는 구원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상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간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만족하시면서 잘하고 있구만, 훌륭한데, 이 정도에 그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해야 되겠죠. 또 무슨 상일까 궁금하셔야 돼요. 영육을 총괄하는 상. 사람은 육적인 존재라 영적인 복만으로는 살 수는 없어요. 밥도 먹어야 살고요. 그죠? 돈도 있어야 살고요. 뭔가 육신적인 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에 너무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세요. 영적인 복만 주셔도 되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육을 총괄하는 복을 상으로 주십니다. 그 상을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잘 알려진 사건, 하지만 그 내면 깊숙한 교훈들은 잘 모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 결론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변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열심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큰 상을 영육간에 많이 받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